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성시교독은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 자매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로부터 오는 평안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밀려오는 불안을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겨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안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평안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에서 온 평안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겁박하는 것들이 존재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부활한 나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어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더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본당을 포함해서 99명까지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선호의 제105회기 마포 시차례가 염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닌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이죠. 사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설마 나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아이고 저런 안 됐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쓰러워하지만, 내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절대 수긍할 수 없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패는 다 수용이 되는데 내 실패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운명이 어쩐지 내게만은 특별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그런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설정한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마치 불의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설정해 놓은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화를 내죠. 이렇게 나는 꽃길만 걷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또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도 하지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신이냐? 그 존재는 신일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게 벌을 주는 사람 부모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렸어요. 내게 벌을 주는 사람은 부모일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누가 그런 걸 규정한 것이죠? 누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것이죠. 오늘 욥기는 그렇게 자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격이 되는 거죠. 내게는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표자인 겁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욥기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잠깐 나오셨다가 끝날 때쯤 되어서 38장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셨어요.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그렇게 너희들의 논리에 빠져 있는 인간들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그리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라고요. 신앙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인간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지 내가 들려주지. 너희들은 시간에 갇힌 존재네. 모든 피조세계가 너희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여러분 38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철저하게 시간적인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시간만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땅과 바다의 한계를 정한 분이 누구십니까? 3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땅과 바다의 한계, 파도가 더 이상 그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계 없죠. 그 일에. 최근에 스페이스 X라는 업체가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민간인이 그것을 타고요, 사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주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우리 마음 속에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인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인 이 지구의 경계 정도까지 다녀온 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 정도를 우리가 보고 돌아오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천체와 우주를 만질 수 있겠느냐?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없죠, 여러분. 그건 떠나서요,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강한 동물들 앞에서도 우리는 감히 어쩔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계세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 앞에 너희가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베헤못과 리워야단. 여러분, 베헤못은 하마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마 아시죠? 리워야단은 악어를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에 너희가 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두꺼운 가죽과 강력한 힘 앞에 너희들이 감히 눈을 뜰 수나 있겠느냐? 그걸 잡을 수나 있겠느냐?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1대1로 그렇게 그것들과 마주친다면 너희들은 그것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냐?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거 본 적 있느냐? 들소가 힘이 세다고 그 들소를 잡아다가 너희들의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느냐? 왜 농사에 이용할 수 없는 줄 너희는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속된 질문입니다. 38장부터 계속 41장까지 이어진 질문이 그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 씌어지는 시기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밝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들은 신비에 쌓여 있고 인간들의 영역이, 인간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거나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한계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지극히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이치는요, 인간적인 공의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질서와 이치가 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 다 맞아떨어집니까? 아니죠. 그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무모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디어 누구를 끌어오느냐면 하나님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그런 존재지. 너희들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나님마저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인간들의 이와 같은 무모함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인간들의 이 모습 자체가 인간의 한계라고요. 이와 같은 교만, 우리를 다른 것들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면 고립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하셨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삶이 우리에게 화라고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먼 산에서 날아와서 목장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는 걸 까마귀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얼마나 멋있던지요. 큰 날개와 발톱으로 양 한 마리를 탁 쳐서 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다. 저 큰 날개도 그 발톱도 힘도 멋있다. 가만히 있다 까마귀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빙빙 날다가 가장 작은 양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양을 향해 날아가서 그 위에 탁 앉았습니다. 발톱으로 움켜쥐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날갯을 해도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단념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만 그 발톱이 양의 털에 휘어 감겨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더 열심히 날갯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양들이 몰려 들어와서 결국엔 그 양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분수를 모르면, 한계를 알고 분수를 모르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분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것은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모든 일이 다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꼭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대초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가 누라고 하는 들소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누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덤벼듭니다. 모든 것이 그 잣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잣대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이 단순한 잣대로 모든 것을 다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나마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이 정한 기준이 그 기준으로 세상을 저울질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순진한 일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잣대로 그나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모든 걸 가늠하려는 이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강도입니다. 아테네 교회 언덕에 집을 짓고 강도짓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그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잘라서 죽이고 그보다 작으면 느려서 죽였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맞추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모든 사람들을 억지로 다 끌어다가 맞추려고, 넘치면 자르고 모자르면 느려서라도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 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내 기준에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한 가지인데 그거 바로 겸손이다.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들, 영광과 영화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아가는 그 모든 존재들, 그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인간이 영광과 영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고통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인간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위해 하나님마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의와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요. 자신들의 의와 이익이라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마저도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마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그 평안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믿음과 고백에서 오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빚어낸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안을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시야와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조금 더 넓게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봐야 죽게 있지. 그래 봐야 죽게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야 죽게 있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봐야 죽게 있지.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뜻이 보이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보이지 않으면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를까요? 혹 우리가 너무 쉽게 모르겠다 말하는 건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치 이런 거죠. 1초 만에 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바라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버리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열심히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것이고요,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드려야 그래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에요. 조금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앞서가 본 사람들에게 물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묻는 거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에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왜 질문하면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해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해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크게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물으면 질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합당한 이야기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양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나려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회원이라는 사람이요, 거듭남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하기를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이 시작이 되어서 그는요,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시작에 뭐가 있다고요?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질문해야 하고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우리는 조언을 구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결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요, 사춘기 아들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답이 없어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요, 괜히 제 안에 자괴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잘하고 열심히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갔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제게는 더 자괴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열심히 묻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3일 전 23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만을 우리가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요. 이 추분이요,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한번 똑같아지는 기간이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 꽃이 핍니다. 추분이 지나고 나면 단풍이 듭니다. 이 추분 때는 많은 곡식들을 거두는 때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추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곡식 가운데 거둔 것 중에 내년에 쓰일 좋은 종자를 만들어 놓는 일이 바로 이 추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아, 추분이 되었구나. 좋은 곡식과 종자를 위해서 좋은 종자를 이때 마련해 둬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처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보이시거든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뜻이 보이지 않거든 기다리십시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든 기다리시고요. 보이시거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그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뜻을 따라 움직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한계투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잘라서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 뜻에 맞추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뜻이 보이지 않거든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소망을 주셨네.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마음이 늘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